예, 할렐루야. 새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하의 물이 한 것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셋째 날에는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내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우리 저번 주에 궁창을 만드시고는 좋았단 말이 없어요. 좋았단 말이 없으시고 오늘 두 번을 좋았더라, 오늘 두 번을 말씀을 하셔요. 셋째 날에.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 그 궁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오늘 셋째 날에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2026년도가 새롭게 또 힘차게 주님을 위하여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생은 우리 영생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다는 자체는 내가 영생을 위해서 온 것이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지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암이래요. 암. 아는 거예요. 알으면 다냐? 이게 알으면 다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그가 말하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들리면은 그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죠? 개미골랑이요. 아들이 되었으면 또 다냐? 세 번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곧 내가 이 땅에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지만이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이게 삶이에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렸잖아요.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는 믿음이 뭐예요? 믿는 믿음. 믿는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믿는 믿음이니까 내가 믿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이 나에게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암과 댐과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새해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셋째 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잠깐 분류를 하면은 첫째 날엔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도 빛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첫째 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처음서부터는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좋으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래서 궁창은 뭐예요? 둘로 갈라졌죠.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졌다 이렇게 해요. 갈라지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그건 하나님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셋째 날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묻을 땅이라고 모인 물을 받아라 해서 그 갈라진 물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모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가요? 갈라졌나요? 둘인가요? 하나로 봐야지만 하나님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래서 셋째 날이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내가 이 땅에 보낸 것은 나와 하나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셋째 날이 좋죠. 셋째 날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묻힐 땅이라 했고 모인물을 바다라 했는데 그 후반절에도 뭐 씨 맺는 채소가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이 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첫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봤어요. 첫째 날, 둘째 날에 그 말씀이 이제는 모아지는 것. 모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분산되어 있었잖아요. 분산되어 있으니까 싸움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모이면은 가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따로따로 경상도 살다가 전라도 살다가 강원도 살다가 어떻게 해요? 모으잖아요. 모아진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았을 때 하나가 됐다. 한 가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듯이 오늘 9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육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보면은 이것이 허틀어진 거야 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좀 허틀어져 있잖아요. 천과 하 아래, 하늘 아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써 있단 말이에요. 이 써 있는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절의 말씀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은 무엇으로 봐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지. 눈을 감으면 마음으로 볼 수 있걸랑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좀 풀으면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누가 들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라는 거예요. 내 귀에 복음이 들리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모든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간구잖아요. 하나님, 영생이 이르게 해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막 이런 간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깨달으면은 우리 또한 진리의 아들,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들린다면 하나님도 들으셨다는 것이고, 아랫물인 율법, 우리의 생각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여러 가지로 듣는 것을 다 모아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사랑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부지간의 사랑, 부모지간의 사랑, 형제사랑, 이웃사랑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분산되어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럼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다 내 자식이야. 이게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껏 거짓과 우상숭배와 죄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우리가 느끼고 아닌 것 같은 것을 하면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비난하는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남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들 또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인 거다. 이게 모인 거.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말씀은 뭐예요? 천하 이렇게 하니까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일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우리가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천하는 똑같아.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래에 있는 나에게 오셨다. 이것이 천하의 물. 밑에 있는 물에 이제 왔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을 천하의 물이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분산이 돼요. 하나로 모아져요. 모아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 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독생자 예수가 내 안에서 한 분으로 계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모아진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들이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만이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의 물,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의 물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에 진리된 물, 비가 땅에서 위로 올라가나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나요? 그래서 하늘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빛이 하늘에서 쪼이고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나한테 다가오고 계속 어디로 집중을 해요? 나한테 모든 것이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집중해요? 나에게 지금 집중을 하듯이 각각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누구한테 집중을 해요? 딱 가면은 딱 원장님한테 집중을 하잖아요. 어느 장소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누구한테 집중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다 또 집중을 하잖아요. 이런 뜻이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다 세상 만물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집중을 지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것은 분산이 된 건데 이것이 그분이 오면은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나는 없음이라고 확실하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없으면은 뭐 근심 걱정 없잖아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그 모습이 참 너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악한 자의 모습이야 라고 확실하게 단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빛으로 나의 아들을 보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가 모여지는 것이 오늘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곳 하면 한 곳 하면 한 곳 에아드라는 분명하게 써 있어. 하나로 된 곳. 하나로 된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 땅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라는 것은 카바라고 써 있어요. 카바. 한 곳으로 모였다. 하나로 묶었다. 이렇게 하나로 묶었다. 하늘 아래의 물을 하나로 묶었다. 이렇게 했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이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는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 원래 없는 나라인데 그것을 드러냈다는 자체는 없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없음을. 어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었잖아요. 이 땅에 빛을 옷으로 가려버렸어요. 그럼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옷이 보여요? 빛이 보여요? 옷이 보이잖아요. 빛을 가려버렸으니까. 우리 눈에는 옷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 옷은 네 것이 아니야. 저녁에 가면 벗잖아. 그죠? 그걸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네 몸도 내 것이 아니야. 세월 지나면 네 몸도 벗잖아.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또 보여주시잖아요. 이렇듯이 진짜는 너희 마음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침례를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침례를 하셔야 되냐, 세례를 왜 받아야 되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례, 침례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왜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 세례 중에서도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지금 행했던 것, 교회 오면은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 세례식을 하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다고는 하죠. 그죠? 받았다고는 하죠. 나 세례 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진짜의 세례의 모형이라는 거죠. 진짜 세례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1차적인 하나의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의 진짜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그분이 죽어요. 왜 죽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은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에요. 왜 죽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겉옷이 죽는다는 거예요. 겉옷이. 우리한테 겉옷, 나도 죽은 자로 왔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지고서 죽으시잖아요. 무덤에 갖다 묻잖아요. 시체를. 우리의 그런 겉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물세례는 뭐냐? 우리한테 임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죽은 자야라고 알려줄 때, 와, 그게 내가 죽은 자야. 내가 보이는 것들이 다 죽은 거였네. 그림자였네. 라고 아는 순간에 부활이 된다는 거야,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는 너가 죽은 자야라고 알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하게 전해줘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죽으라 그러면은 싫어하잖아요. 나 살러 왔는데 왜 자꾸 죽으라 그러냐. 육체가 죽은 자라고 알지 못하면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는 예수 육체는 죽었고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았다면 나도 그렇게 돼야지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다, 나에게 오셨다, 이런 뜻이 뭐냐면,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강이라고 그러고 바다라고 또 했는데,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다 물고기들을 살려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살려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부의 역할로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뭐예요? 자기 꼬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누구이지 않아요. 이거 꼬리를 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고 남한테 잡아먹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이란 말이에요. 경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경쟁을 하고 살아요. 남들보다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어떻게 더 뚱뚱해야 되고, 입이 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고기잖아요.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인생으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그거 죽은 목숨이야. 그건 죽은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바다의 물고기들을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해요? 우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고기가 몇 마리가 올라왔어요? 153마리가 올라왔다 그래요. 153마리. 153마리가 몇 마리냐면 9이에요. 9. 숫자로 9. 153도 다 풀어서 하면은 완성이라는 건데, 이 구라는 10의 그 열의 10계명의 완성이 되려면 구가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게 건져 올려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 다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달았어. 그러면은 10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바다에서 물고기 역할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낚여야 돼요. 하나님께. 낚시질하는 그 예수님 그 낚싯바늘에 내가 코 걸려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다. 살려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도 세례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 우리들이 지금 세례 받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모형이지만, 진짜로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것을 다 갖고 가시고, 십자가에 가시고 그분 것을 갖다 채워주신 것, 이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잖아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묻지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드러나라 하는 것은 드러나라 이렇게요. 묻지 드러나라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아시니까 예전에는 죄가 뭔지를 사실 잘 몰랐잖아요. 그냥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 죄인이라고 그래. 그럼 왜 죄인이라고 그래? 그냥 해. 그럼 죄인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어린애의 신앙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 그죠? 왜 죄인인지를 의미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내 죄가 드러나 버려요.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 묻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어로 보면 얍바사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얍바사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 아까 메마른 땅 이렇게 했잖아요. 이 뜻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마른 땅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얍바사의 마른 땅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의 생각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한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묻을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낸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원천적으로 목적은 뭐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죠? 내 것이 먼저 드러나서 제거가 돼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묻을 드러나면 나의 저주가 확실하게 보여진다. 이게 저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늘 말씀해. 이게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이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많이들. 근데 이 저주라고 내가 저주받은 자라고 육신으로 살 때 저주받은 자라고 알면은 이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돼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질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아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는 것이. 그래서 이 시편 68편 6절에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68편 6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해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 하면 내 말을 거역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열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한 자다. 진리가 없는 메마른 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17절에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짖은 자로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너희들의 죄악들을 지금 계속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너무 신나갖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뭐예요? 너 지금 다 얼레리 꼴레리야. 얼레리 꼴레리. 너 지금 하체를 벗고 있는 거도 너만 지금 안 보이지? 나는 여기서 다 보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어떻게 해? 너 없다고 빨리 시인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내가 살아줄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그걸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묶인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나의 열심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사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바다인데 바다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바다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예요? 바다에 좋은 사람도 있죠. 그냥 해변가에서 그냥 수영하는 거. 깊은 바닷속에 멀리 가봐요. 풍랑이 어떻게 돼요? 20m, 30m 풍랑이 일면은 겁나요? 안 겁나요? 이 세상은 그만큼 풍랑이 일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지금 바다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이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했는 거야. 그 바다가 무슨 뜻인지 알면은 뭐가 돼요?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묻으로 올라오면 되잖아요. 네? 묻으로 올라오면 되잖아. 아유, 죽을 뻔했네, 되잖아. 아유, 죽을 뻔했네. 산이 있으니까 죽을 뻔했네가 생각이 나지, 바다만 있으면은 죽을 뻔했네가 없어요. 지금 죽는 중인데, 자기가. 이 죽을 뻔했네가 어딨어. 산에 올라가는, 아유,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내가 죽었네, 죽은 사람이네라고 안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줄 알아라. 그래야지만 네 모습이 보일 거야. 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바다를 그냥 놔두면 바다는 그냥 바다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바다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진다 이렇게 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의 잘못됨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 잘못됨이 드러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나의 어둠이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알면은 길이 생겨버려요. 천국 가는 길이 생긴다고요. 그걸 갖다가 얕바사 마른 땅이다 해요. 너 알았니? 그래, 그럼 나와 동행하면서 살자라고 한 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스라엘 자손 바다 가운데가 우리 가운데 뭐 어디라고 그래요? 그 바다가 어디 아니가 우리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형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깨달아 의에 이르고, 그죠? 의에 이르면 입으로 무엇이 나와요?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배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7절에 언약궤를, 이건 홍해의 사건이었고, 여호수아는 3장 17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율법바다와 이게 지금 마음바다예요. 요단강은 마음바다. 요단강이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가 돼야 돼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섰다고요? 요단 가운데 딱 서니까 완전히 그분이 계신 곳은 진리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얕바사가 된다 이렇게 해요. 복음의 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창세기 15장에도 또 있어요. 뭐가 또 지나가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다가
배를 갈라라. 배를 갈라라. 이게 갈른 것은 누가 갈랐어요? 아브라함이 갈랐어요.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둘로 다 갈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고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육신으로 사는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갈른 곳에 어떻게 해요? 갈르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요, 살아요? 아브라함이 잠자잖아요. 이 잠자버린단 말이에요. 잠자는 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횃불이 고기 배 위로 딱 가운데 배 위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래요. 성령께서 막 지나가니까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마른 땅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땅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제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져놓고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기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섬김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에 하나님은 시온역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럼 태양과 어둠이 만나면은 어둠이 사라질까요? 그냥 남아 있을까요? 어둠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태워 없애는 것.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낸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계속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거야. 너희들 지금 어둠으로 있잖아.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어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좀 전에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들 표현한 말,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만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서 완전히 오셔서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뀌면 어디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걸 좀 더 가면은 십자가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뭐 세례나 십자가 사건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걸 또 세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 사건은 또 존재로 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세례 사건 하나로 내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다 깨달아져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로 인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 나타나요? 말세가 되었을 때. 말세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나의 생각이 메말랐을 때, 메마른 자라고 앓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열심이, 내 충성됨이 이게 다 나의 열심이었네요 라고 깨달을 때가 말세가 된 거예요. 말세가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내가 또 말세인 줄 아는 거예요. 엎치나 제치나 이 내 손이잖아요.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내 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는 요단강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물에서 올라온 분이 어디서 물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가운데서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 밑창에 주무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배 위로 올라오실세 풍랑이 잔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이 생명이 빛이 있는데 내가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리고 있다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셨네 라고 깨달을 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오신 거라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땅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것 말씀드리는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힐 뭐라고 그랬어요? 묻힐 땅이다 그래서 묻힐 땅이다. 묻히 계속 제가 말씀해요. 묻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땅에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이 마음이고 이 땅 왜 땅이라고 했나? 그래 묻힐 왜 땅이라고 했냐? 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땅은 원래는 혼돈과 공허의 땅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혼돈과 공허의 우리의 땅에 그분이 오시면은 묻이 되면은 약바사가 되면은 우리는 무슨 땅이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묻힐 땅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 진리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임하면은 얍바사 땅인 거야. 복음의 땅인 거야. 생명의 땅인 거야. 하늘나라인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는 뭐예요? 확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지만 내 원래 존재가 혼돈과 공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죄악 가운데 사는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빛이 벌써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깨달은 땅이 얍바사 묻힐 땅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뭐야? 땅이라 부르시고가 이게 아주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죽어 있으면은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들을 수 있나요? 그죠? 불렀다는 것은 소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 나를 불렀구나. 아버지 나 불러시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르시고, 예. 단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니 또 모인 물을 받아라 불었다 그래요. 지금 바다를 좋은 것으로 제가 설명을 했나요? 안 좋은 것으로 설명을 했나요? 안 좋은 것으로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바다는 바다인데 우리가 나는 난데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으로 사는 바다였지만 율법으로 사는 나였지만 이제는 말씀이 모아지면 그분이 나에게 오면은 물이 어떻게 모아진다 그랬잖아요. 모아지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나라는 바다는 무슨 바다가 돼요?
좋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또 좋은 바다. 바다를 얌이라고 그래요. 얌. 얌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뭐 밥 먹을 때 얌얌얌 해라잖아요. 얌얌얌. 자꾸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서쪽이라고 해요. 서쪽. 바다를 서쪽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해가 어디 있어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동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은매 기사로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제 기사로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또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은매 기주고가 된다고. 아, 내가 이거 잘못됐네라고 아는 것 때가 황혼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 해가 넘어간다. 그래, 해가 넘어간다. 이게 서쪽이에요. 양, 바다. 넘어간 줄 알면은 그것이 하늘나라가 돼버려요. 바다가 옛날 바다가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옛 것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유리바다. 유리바다들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수식어가 뭐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바다를 얌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다를 뭐라고 썼냐면 얌얌이라고 그래요. 얌얌. 이 바다를 원래가 요 얌이에요. 얌. 얌인데 원래 이쪽이 얌이 아니에요. 이쪽 얌이네. 이쪽 얌. 이 뒤에 얌인데 갇혀있는 물이에요. 이거 딱 갇혀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계속 갈릴리에서 물이 공급이 안 되면은 그 바다가 나중에는 그냥 썩은 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계속 갈릴리에서 바다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 바다가 사람들도 놀고 마른 사해바다인데 그 바다가 좋은 바다잖아요. 휴양지잖아요. 이렇듯이 이 얌이 얌얌 이렇게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렸어요. 열린 양, 열린 뱀이다, 열린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시면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얌얌 바다다 그래요. 모인 물을 바다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율법 바다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바다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똑같이 살아요. 그죠? 그러나 누구만 알아요? 나가 옛날 바다인지 지금 새로운 하늘날 새하늘 새 땅이 된 바다인지 누구만 알아요? 나와 하나님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그죠?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바다냐 이렇게 바뀌는 얌얌이냐 얌얌의 바다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요. 새해 되면 어떻게 해요? 태양 떠오르는 거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바로 갔다 와서 싸우잖아요. 해를 봐서 야 했는데 집에 와서는 싸워.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인물, 모인물도 이게 저 금방 말씀드렸죠. 소망. 소망은 이제 카바라고 그래요. 카바. 근데 먼저 모이라 할 때는 카바라고 했었고 지금의 이 말씀은 모인물의 미크베라고 그래요. 미크베.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참 기도하는 것은 소망을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소망의 기도가 오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진지 모르고 90살, 100살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빨 빠지고 이제 힘없어 이제 기도도 못해. 결론적으로는 그냥 땅으로 가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소망은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루어진지 모르고 살면은 그냥 야매바다고
이루어진 줄 알고 살면은 얌얌하다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얌얌. 오늘 말씀이 얌얌만 생각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나도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거고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랬죠? 신이라 하였거든 이게요.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마음에다가 깨달으면은 너도 신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엘로힘, 제가 계속 창세기 하면서 엘로힘 뭐라고 그러세요? 엘로힘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 여기 엘이 하나님. 아까 이거 얌얌 했죠. 얌얌. 얌얌 했죠. 얌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의 사람이 일을 해버리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일을 하면은 갇혀 있단 말이에요.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의 다섯 번째 해 여호와 내 안에 성령께서 일을 해주시면은 내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 복수예요, 단수예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엘르아흐 하면은 그게 단수가 되는데 그분 하나님 이런데 엘로힘은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신 것. 내가 좋으면은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암과 댐과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